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군데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 신약 성경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약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3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올 한 해 저희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총회 주제자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뉘우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만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마음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고,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4명의 왕을 섬기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대체로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죄를 버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 1장부터 39장까지가 책망하는 내용이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을 주는 내용인데, 이제 그 중간이 바로 오늘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58장부터 60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망들과 귀한 나라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관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7절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55장 7절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한글 개정개혁과 새번역의 두 번째 주어인 불의한 자, 즉 55장 7절에 보면 불의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동번역, 즉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이나 새 한글 번역에서는 허영에 들뜬 자와 못된 짓 하는 사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개정개혁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악인의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공동번역이나 새한글 번역은 악인의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허영에 들뜬 자, 그리고 새한글은 못된 짓 하는 사람으로 불의한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번역이나 새번역, 공동번역은
오늘 그 생각을 버리고 했을 때 생각이 단수로 번역한다면 새 한글 번역에서는 복수형인 생각들을 버리라고 번역됩니다. 즉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여러 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버리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은 고치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단순히 악한 것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사기, 절도, 도둑질과 같은 사법적인 범죄, 그리고 거짓말과 험담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비도덕적인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길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악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이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불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웬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거짓, 불의, 악함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괴로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불의입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아웨는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 금송아지를 넣었던 베델이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서 벳 아웬으로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웬이란 말 자체가 즉 벳 아웬은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그것은 나와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이 악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웃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라는 겁니다. 이 버리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자브란 말은 기본적으로 떠나다, 포기하다, 그리고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악인은 그의 길을,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길을 가다가 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불의한 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즉 어머니의 자궁처럼 섬세한 사랑이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단어를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에게 비유했습니다. 즉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그리고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머니가 자기의 자궁에서 아이를 감싸고 사랑하고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긍휼을 여기시며 즉 그를 어머니의 품같이 안아주시며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하기 힘든데 이제 새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넉넉하게 충분하게 용서하신다. 약간 우리말 어원으로는 조금 어감이 좀 틀린 맛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넉넉할 정도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길을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어머니가 자궁에서 아이를 감싸듯이 긍휼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1만 달란트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금이 620달란트 금으로 720달란트 한 나라의 세금이 그 정도였는데 한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그가 임금한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그 임금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도 100달란트의 빚에 오히려 그의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얼마를 탕감받는지를 진정 느꼈다면 100달러는 빚진 자를 결코 옥에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용서는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용서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면 역시 용서하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이라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겁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남한테 악하게 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떠든다, 비방한다라는 것을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 함께 버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안다면 비록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한 번 비틀리면 싫고 한 번 비틀리면 마음에 품지 못하는 세대가 정말 이 세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저 한 번 싫으면 무조건 싫고 끝까지 싫은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대로 우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내 품에 품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55장 7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제거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며 성전 안에서 그 물을 머금고
날마다 잎을 맺은 나무처럼 이웃을 치료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용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품어주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보며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불의한 자, 악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값없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이